예배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바로 그냥 말씀 이렇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 오늘 핵심 포인트가 10절에 있기 때문에 10절만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 성경 펴두시고 시작. 예, 끝으로 그래요. 마지막으로 말하겠는데 이 뜻입니다. 끝으로 얘기하겠다. 내가 마지막으로 말하겠는데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에베소서 1장부터 6장 9절까지 쭉 이야기하 오다가 6장 10절에 와서 내가 마지막으로 말하겠는데 하면서 마지막 결론을 뭘로 내리냐면 영적 전쟁이라는 주제로 결론을 내리고 있더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도대체 앞에 어떤 내용을 이야기했기에 왜 마지막 결론을 영적 전쟁이라는 주제로 결론을 내리고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에베소서 1장부터 6장까지는 1장부터 3장까지는 교회가 뭐냐, 교회를 하나님 왜 만드셨는지, 교회의 영광이 뭐고, 교회의 위치가 무엇이고, 교회의 특권이 무엇인지를 쭉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4장부터 6장 9절까지는 그 교회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의 삶을 얘기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구도를 기억해 보세요. 1장부터 3장까지는 교회가 뭔지에 대한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뜻을 이야기해 난 다음에 4장부터 6장 9절까지는 그 교회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삶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말하겠는데 하면서 마지막 결론을 영적 전쟁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질문할게요. 사도 바울은 왜 교회를 이야기하고 교회의 삶을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왜 마지막 결론을 끝으로 얘기하면서 영적 전쟁이라는 주제로 결론을 내리고 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보세요? 네, 질문하는 거거든요, 지금. 생각하셔야 됩니다. 교회가 뭔지를 얘기하고 교회가 어떻게 살아야지 설명을 난 다음에 왜 사도 바울은 6장 10절에 마지막으로 얘기하겠는데 끝으로 얘기했는데 하면서 결론 영적 전쟁으로 얘기하고 있을까? 여러분 4장부터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교회가 어떻게 살아야 나와요? 아내는 이렇게 살아야 되고 남편은 이렇게 살아야 되고 부부는 부모는 자식은 주인은 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내용이 나와요. 자, 남편은 어떻게 살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까? 성경에, 에베소서에. 남편은 사람 말이 말 같지가 않으세요? 자, 남편 어떻게 살라고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 목숨 바쳐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남편은 아내를 목숨 바쳐 사랑하라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내는, 여러 자매님들이니까 아내는 어떻게 살라고 나와 있어요? 아내는 남편에게 뭐 해라? 복종하는데 어떻게 복종하래요? 교회가 주님께 복종한 것처럼 아내는 남편에게 뭐 해라? 순종해라 그럽니다. 믿으세요? 이래랑로 얘기하지 마시고. 믿으시죠? 자, 그럼 잘 보세요. 남편이 남편 구실 못하고 남자 구실 못하고 돈도 안 벌어오고 맨날 술 먹고 들어와가지고 괴롭히고 엄한 짓만 하고 다니는 그런 남편한테는 굳이 순종 안 해도 되잖아요.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여러분 상태 가지고 얘기하지 마시고 분명히 얘기하세요.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해야 되죠? 여러분 중대장이 지나가고 있는데 이등병이, 중대장이 술 취해갖고 지나가고 있어요. 술이 이렇게 취해가 지나가고 있는데 이등병이 보고 인사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인격 때문에 인사를 하는 거예요? 신분 때문에 인사를 하는 거예요? 신분 때문에. 그러니까 남편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겁니까? 남편이 남편다워야 순종하는 겁니까? 말은 잘해요, 지금. 여러분들이 모르는 거 아니에요. 몰라서 못 사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결심 안 하는 것도 아니에요. 분명히 교회에 와서 여러분 배웠어야 압니다. 그런데 순종이 되는 거 알면서 돼야 안 돼요? 왜 안 되냐는 거예요. 아까 찬양했어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찬양은 잘해요. 너무 멋있어. 근데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여러분.
주님 뜻대로 살기로 결정하고 살아보세요. 세계복음화 벌써 몇 번 돼도 남았어요. 우리들이 여러분 교회에서 기도도 합니다. 말씀도 배웁니다. 말씀도 살겠다고, 사랑하겠다고 결심도 해보고, 거룩하게 살겠다고, 주님도 살겠다고 열심도 해보고, 기도도 해보고,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결심하고 애쓰고 노력해도 안 되더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은혜를 받으면 자녀를 사랑하는 거 압니다. 근데 내가 원하는 대로 자녀가 움직이지 않으면, 여러분 가장 많이 자녀에게 상처를 준 존재가 누구냐는 거예요. 부모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몰라서 못 사는 거야. 이 추운 날 수요예배 와서 이렇게 극성맞게 예배드릴 정도의 믿음이라 그러면 그래도 주님 사랑하고 주님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분들이에요. 그런데도 안 돼요. 그래서 나오는 결론이 뭡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야. 주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욕심은 있는데 정작 살고자 할 때 또 다른 한 법이 있어서 나를 죄 가운데로 끌고 넘어가더라는 거예요. 분명히 사랑하기로 결정했고 정말로 내가 품에 안기로 결정을 했는데 2번까지는 참겠는데 3번까지는 못 참겠더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 이유가 뭡니까? 사도 바울이 했던 얘기. 그렇게 살지 못하게 만든 누가 있기 때문이다. 원수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쭉 얘기하고 난 다음에 6장 10절에 끝으로 마지막으로 너에게 이야기하겠는다면서 영적인 결론 내린 이유는 그렇게 살겠다고 결심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몰라서 못 사는 것이 아니라, 살겠다고 결심도 하고 기도도 하고 두 주먹 불끈 쥐고 교회를 나가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게 만든 누가 있기 때문에? 원수가 있기 때문에 못 사는 거다. 그래서 내가 마지막으로 말하겠는데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 안에서 어떻게 전하는 얘기예요? 강건하여 져야 된다. 다른 말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이유는 뭐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강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얘기예요. 다른 말로 거꾸로 얘기하면 내가 원수보다 강하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원수보다 강하지 못하니까 주일날 교회 와서 맨날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마음은 온유로되 육신이 약겠습니다. 지난주에 나와서 이리 터지고 저리 터지고 이리 자빠지고 저리 자빠지고 천부에 의저 두 손 들고 왔어 용서해 주셨고 다주 나서 또 터질 예정인데 그것도 용서해 달라고 허건날 터지고 앉아있어요. 근데 주님은 승리했다 그러는데 나는 승리가 안 돼. 왜 그렇습니까? 원수보다 뭐 하지 못하기 때문에, 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가 원수보다 강하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다. 원수보다 강하면 영적 발돋움을 할 뿐만 아니라 비상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 강해질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문제는 강한 군대가 돼야 돼요. 강한 군대는 전쟁이 안 두려워요. 그럼 내가 강한 성도가 돼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강해질 수 있을까? 절 쳐다보시면 안 돼요. 성경 10절에 답이 있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하면 강해질 수 있어요? 주 안에 있으면, 그 힘의 능력 안에 있으면 우리 강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이는요 찢으면 약해요. 찢으면 약합니다. 그냥 종이는 찢어야 약합니다. 근데 이 종이가 이 컴퓨터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럼 이거 찢어져 안 찢어져요? 안 찢어져요. 뭐가 강하기 때문에? 컴퓨터가 강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주 안에 있으면 우리가 강한 거예요? 주님이 강한 거예요? 주님이 강하기 때문에 강해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훈련받아서 강해지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40일 금식 기도하고 신학교 나오고 뭐 한 데서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어디 안에 있으면,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이 우리를 뭐하게 하신다? 강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너희가 주 안에서와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 안에 있으면 주님이 우리를 강하게 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이유는 원수보다 뭐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결심이 없어서 못 사는 게 아니에요. 몰라서 못 사는 것이 아니라 원수보다 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쥐어터지고 사는 겁니다. 우리가 원수보다 강하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데 어떻게 하면 강해질 수 있어요? 주 안에 있으면. 주 안에 있으면. 그러면 이제 중요한 질문 합니다. 여러분들 주 안에 있어요? 주 밖에 있어요? 주 안에 계시죠? 맞습니까? 그러면 지난 한 주간 쥐어 터지고 살았어요? 쥐어 패고 살았어요? 쥐어 터지고 살았잖아요.
그럼 주 안에 있으면 강해진다 그러는데 나는 주 안에 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쥐어 터지고 살까? 왜 사랑이 될 사람 사랑하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하고 왜 거짓말하고 죄 가운데 왜 넘어져요?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23편 말씀 한번 외워볼까요? 시편 23편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믿으세요? 리서치 하지 마시고 정말 믿으세요? 또 이렇게 세게 말하면 또 대답을 못해요. 이 말씀 진리죠? 그럼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근데 정말 부족함이 없나요? 아니에요. 늘 부족하고 항상 부족하고 맨날 부족하고 범사에 부족해요. 저는요 정말 이게 고민이었습니다. 말씀은 부족함이 없다 그러는데 내 삶의 현실은 부족한 게 너무 많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아멘도 합니다. 그런데 내 삶의 현실로 들어와서는 부족함이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뭐냐는 거예요.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말씀이 가짜든지 내가 가짜든지. 근데 말씀이 가짜일 리는 없어요. 그럼 보세요. 주 안에 있으면 내가 원수보다 뭐 해야 돼요? 강해서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왼수 같은 남편 사랑하고 말 안 듣는 사춘기 기름 부심 있는 자녀 품 안을 수 있고 나를 그렇게 물고 뜯는 사람 사랑할 수 있고 시댁 가가지고 주님 복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왜 주님 안에 있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세상에 나가서 쥐어 터지고 무너지고 죄범하고 마음 상하고 상처받고 왜 널브러져 있냐는 거예요. 오늘 이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그러는 겁니다. 이 부분을. 그러면 주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말이요.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는 순간 우리는 주님 안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 있다가 주님 밖에 왔다 갔다 하지 않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누가 와 계신다? 성령 와 계세요. 이분이 떠나가요 안 떠나가요? 안 떠나가세요. 주님 내 안에 있습니다.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 난 강해야 되는데 왜 나는 세상에서 늘 강하지 못하나? 이 말은 주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말의 정확한 의미가 오늘 깨달아지고 계시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만 되어지면 여러분 세상에 나가가지고 여러분 그 어려운 환경과 어떤 여건 속에서도 여러분 기죽지 않고 세상을 맞짱 뜨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생기는 줄 믿으시기 바라는 거예요. 자, 그래 주님 안에 있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주님 안에 있으면 난 강해져야 되는데 주님 안에 있다고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난 강하지가 않아. 그럼 주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정확한 의미를 이제 깨달으셔야 되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말씀 좀 펴놓으세요. 좀 짧은 시간 안에 얼마만큼 효과적으로 얘기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좀 최선을 다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잘 보세요. 질문하겠습니다. 중간에 둘 중에 하나예요. 보면 답은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니까 중간 없어요. 대답해 보세요. 나무가 열매를 맺습니까? 가지가 열매를 맺습니까? 나무가 열매를 맺어요? 가지가 열매를 맺어요? 나뭇가지로 하지 마시고 둘 중에 하나예요. 나무예요? 가지예요? 분유령이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 나무가 열매를 맺는가 가지가 열매를 맺는가 4절 5절에 해답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가지 스스로는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뭐하지 아니하면 붙어있지 아니하면 뭐 한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거꾸로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다. 너희는 가지인데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자, 가지가 열매를 맺습니까? 나무가 열매를 맺습니까? 나무가 열매를 맺는 거예요. 가지는 열매가 뭐 하는 겁니까? 달리는 거예요. 가지가 열매를 맺으려고 애쓰고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진 나무에 뭐만 하면 돼요? 붙어있기만 하면,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기만 하면 나무의 생명이 가지로 흘러들어가서 가지에는 그 나무의 열매가 뭐 하는 거예요? 맺혀? 그쵸? 달려있는 거 맺혀지는 거예요. 주님이 나무세요. 우리는 그의 가지입니다.
주님이 나무예요. 우리는 그게 뭡니까? 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뭐 하기만 하면, 붙어 있기만 하면, 내가 주님 안에 있기만 하면 주님의 생명이 내 속으로 들어와서 내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주님이 열매를 맺는 거예요? 주님이 열매를 맺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 사과나무에 맺힌 열매를 뭐라 그럽니까? 사과예요. 배나무에 맺힌 열매를 뭐라 그래요? 배. 예수라고 하는 나무에 열매가 맺히면 그 열매를 뭐라 그래요?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 그 성령의 열매는 내가 맺는 거예요? 주님이 맺는 거예요? 주님이 맺는 거예요. 나는 뭐만 하면 돼요? 주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내 삶에 뭐가 맺혀진다? 열매가 맺혀? 내가 맺는 거예요? 맺혀지는 거예요? 맺혀지는 겁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열매를 많이 맺혀진 성령 열매가 풍성한 사람을 누구 닮았다 그래요? 성령 열매를 풍성히 맺은 사람 누구 닮았다 그럽니까? 예수님 닮았다 그래요. 거룩하다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닮으려고 열심히 뭐 해죠? 애쓰고 노력해요. 큐티도 하고 새벽 예배도 하고 금식도 하고 성경부도 하고 예수님 닮으려고 결심도 하는데, 다시 한번 얘기해요. 여러분, 잘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왜 안 될까? 그건 내가 맺는 열매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열매가 아닙니다. 성경은 한 번도 우리 보고 열매를 맺으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성열매를 맺으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의심이 가득한 눈으로 쳐다보지 마세요. 성경은 한 번 얘기한 적이 없고 뭐라고 얘기했냐?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래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근데 그 열매, 우리가 성령을 따라 따라 주님 안에 있기만 하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내 삶의 사랑의 열매, 거룩의 열매를 맺게끔 하시는 건데, 우리는 자꾸 내가 애쓰고 노력한다는 거. 참으리라, 사랑하리라, 봉사하리라, 겸손하리라. 여러분, 2번까지는 참는다니까요.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말씀도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무너지는 거예요. 1월 1일 날 송구영 씨님이 들으면서 결심했잖아요. 성경 일독하리라. 근데 벌써 레이기서가 경고한진이 돼가지고 못 넘어가시는 분들, 묵상하리라 결심했어요. 안 돼요. 왜? 그 열매는 내가 맺는 것이 아니라 누가 맺는 거기 때문에, 주님이 맺는 거기 때문에. 그 나는 뭐만 하면 다, 나무에 뭐만 하면 돼요? 붙어있기만 하면.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근데 우리는 주님 떠나서 자꾸 내가 스스로 뭐 하려고 노력한다는 얘기예요. 또 무슨 열매입니까? 사역의 열매. 여전대에 부흥시키고 주일학교 부흥시키고 열심히 계획 짭니다. 기획을 해요. 애쓰고 사람을 동원합니다. 재정을 투입합니다. 열심히 노력을 해요. 그 뭔가 되는 것 같아. 근데 그거 하다가 서로 지들끼리 또 싸워요. 그거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주님이 하셨다라고 막 영광은 돌리는데 결국 누가 영광? 지가 영광 받아요. 목사님이 알아줘야 돼. 안 알아주면 또 삐쳐 또 그거. 그거 가지고 또 사람 평가하고 판단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수준이 아니라 우리 수준의 열매가 맺혀지는 겁니다. 여러분, 가지가요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다른 말로 나무의 생명이 가지로 흘러온다고 주님 안에 있다는 얘기는 결론은 하나입니다. 주님과 우리 사이 생명의 관계, 친밀함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사랑의 관계 속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열매는 맺혀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결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과 친하냐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예배 드렸냐, 봉사했냐, 헌금했냐, 사역했냐 이거 묻는 게 아니라, 오늘 여러분 안에 계신 그 예수님과 여러분의 관계는 정말 실제적으로 친밀함 속에, 사랑의 관계 속에 한 주간 살아오셨냐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과 친하지 않으면서도 예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주님과 교제하지 않으면서, 사랑하지 않으면서 사역할 수 있고, 헌금할 수 있고, 심지어 목회하고 성역까지 할 수 있어요. 그걸 뭐라 그러냐? 종교생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종교생활. 절 따라서 하세요. 신앙은 관계다. 다시, 신앙은 관계다. 그러니까 신앙이 좋다는 얘기는 뭐가 좋다는 얘기예요? 관계가 좋다는 얘기예요. 근데 한국에 있는 성도들은요, 종교생활을 신앙생활을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과 별로 관계가 없이 친하지도 않으면서도 예배 드렸으니까, 그러니까 교회에서 세 가지 하지 말라 그럽니다. 술 먹지 마라, 담배 피지 마라, 제사하지 마라. 세 가지 하라 그래요. 예배 드려라, 봉사해라, 헌금해라. 그리고 거기다가 11조까지 하고 새벽 예배 나오고 또 뭐예요? 술 담배 안 하고 그러면 뭐가 좋다 그래요? 신앙 좋다. 신앙 좋다 그래요. 여러분, 그 신앙 좋은 거 아닙니다. 그거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겉으로 하는 그것 가지고 신앙 평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2000년 전 예수님이 살던 시대에 가셨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가가지고 예수님이 살던 시대 사람을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들 사회에서 가장 신앙 좋고 가장 경건하고 가장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물어보면 그 시대 사람이 누구를 얘기해 줬겠어요? 바리새인들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의 열심은 죽었다 깨도 우리가 못 따라갑니다. 그들만큼 종교적인 사람들이 없었어요.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이에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독사의 새끼들이었어요. 경건의 모양은 있었지만 그 안에 예수의 생명, 경건의 능력이 없었다는 겁니다. 한국에 있는 너무나 많은 안타까운 사실은 한국에 있는 성도들이 종교 생활을 신앙 생활로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과의 생명의 관계없이, 친밀함의 사랑의 관계없이 예배 드리니까, 헌금했으니까, 봉사했으니까 나는 신앙생활 다 했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근데 그 안에 예수 생명이 없고 주님과의 관계, 친밀함의 관계가 깨져 있다는 거예요. 한국에 있는 아가씨들이 제일 싫어하는 시어머니 스타일이 있습니다. 아세요? 한국에 있는 아가씨들이 제일 싫어하는 시어머니 스타일, 권사 스타일. 교회에서는 얼마나 친절하고 얼마나 봉사만 하는지 몰라요. 집에 가서 며느리 잡아. 옆 사람 쳐다보지 마세요. 오해할 수 있으니까. 교회에서는 중직입니다. 헌금 많이 합니다. 앞장서 봉사하는데 회사 가서 갑질하고 앉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뉴스는 너무 많이 보잖아요. 전부 종교 껍데기예요. 종교 껍데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해 보세요. 누구 때문에 전도가 안 되나? 전도하는 사람마다 꼭 한두 번 하는 얘기 있습니다. 누가 우리 가족 중에 누가 장로고 누가 권사인데 내가 그 인간들 때문에 교회 안 다닌다고. 종교 껍데기예요. 그러면 잘 들어보세요. 오늘 이 수요 여성 예배도 종교 행위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큐티도 종교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서 예배드린 여러분의 안에 계신 그 예수님, 여러분 이미 여러분 주님 안에 있지만 그 예수님과 여러분의 관계는 정말 친하냐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배 드렸냐, 봉사했냐, 헌금 이거 묻는 거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에 계신 주님과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생명의 관계를 누리셨고 그 주님과 한 주간 일주 동안 동행하셨고 그리고 그 주일날 산제서로 주님께 일전 사는 삶의 예배를 드렸냐는 거예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여러분, 날마다 날마다 한 걸 한 걸 주 예수님과 함께,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그 예수님 때문에 정말 부부관계 회복됐습니까? 오늘 내가 믿고 있는 복음 때문에 왼수 같은 사람이 정말 용납이 되어지던가요? 여러분, 오늘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 때문에 그동안 내가 끊어내지 못했던 여러분 죄악들이 끊어져 버렸냐는 거예요. 부부관계도 하나 회복시키지 못하는 예수, 내 죄악 하나 이게 해결되지 못하는 복음, 그게 어떻게 예수고 그게 어떻게 복음일 수 있냐는 거예요. 나 하나 바꾸지 못하는 복음, 내 가정 하나 바꾸지 못하는 복음이 어떻게 우리 삶의 능력일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난 여전히 목사고 장로고 선교사고 권사고 교회에서 봉사하는 중직자네요. 근데 내 안에 그 열매가 없어요. 서해 바다에요. 서해 바다에 꽃게 부부가 마시러 나왔습니다. 꽃게 부부가 마시러 나가 손잡고 마시러 나갔는데 안타깝게도 해필이면은 남편 꽃게는 중국 배에 붙잡혀 가버리고 아내 꽃게는 한국 배에 붙잡혀 가버렸네. 마시러 나왔다가 이상가족 돼버린 거예요. 똑같은 장소 똑같은 시간에 남편 꽃게는 중국 배, 아내 꽃게는 한국 배. 자, 중국 배에 붙잡혀 갔으니까 무슨 산이에요 이거? 중국산. 한국 배에 붙잡혀 갔으면 국산. 자, 잘 보세요. 똑같은 장소 똑같은 시간에 국적만 틀린 배에 실려갔을 뿐인데 가격 차이가 나요 안 나요? 왜 날까요? 중국산이 왜 쌀까? 똑같은 시간이에요. 서해 바다에서. 근데 중국산이 싸요. 왜 싸냐? 신선도 차이입니다. 신선도에 중국산 중국에 들어갔다 다시 한국으로 오기 때문에 신선도가 떨어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저는 포항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항에서는 해산물이 이제 생선을 이렇게 쉽게 먹을 수 있는데요. 저희는 생선을 먹을 때 자기가 원하는 생선을 고릅니다. 가가지고 죽도시장 가가지고 요거 잡아주세요 하면 눈앞에서 살아있는 생선 직접 잡아다 직접 그걸 줘요. 그런데 이렇게 서울 같은 데 와가지고 이마트 같은 데가 수산물칸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썩은 거 왜 먹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죽은 순간부터 썩어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영적인 신선도는 어떠냐는 거예요 지금. 내 영적인 신선도. 가짜 벌레 생선처럼 펄떡이는 물고기처럼 중에 생생한 관계에서 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점차 부패되어 가지고 힘을 잃어가는 생선처럼 여러분 영적인 힘을 다 잃어버리고 있지 않은가. 그것이 뭘로 드러나요? 기도가 안 돼요. 찬양을 해도 감동이 없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임재가 없고 말씀 받아도 깨달음이 없고 뜨거웠던 신앙은 다 식어져서 돌덩이처럼 굳어져 가는 거. 이러면 신선도가 떨어져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겉모습은 뭐예요? 장로, 권사, 목사, 중직자라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 속에 나가서 원수를 쥐어 패는 것이 아니라 찬양은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본다고 얘기하고 주님 뜻대로 살겠다고 찬양은 하지만 세상을 이길 힘이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9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입니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주님 안에 거한다는 얘기는 주님이 뭐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사랑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포항에서 제가 여기까지 오는데요. 구리까지 오는데 포항에서 구리까지 오는 제일 빨리 오는 방법이 어떻게 오는 걸까요? 어떻게 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오는 겁니다. 제일 늦게 가는 방법? 그 인간과 같이 오는 거예요. 사랑하면 여러분 사람을 움직이는 가장 최고의 동기가 뭐냐? 여러 동기가 있어요. 무서워서 혼날까 봐, 상 받을까 봐. 근데 사람 움직이는 가장 최고의 동기는 사랑이에요. 사랑만은 동기가 없습니다. 사랑하면 억지로 헤어되어져요. 내가 누군가를 남편 사랑하니까 억지로 시집갔어요? 자원해서 시집갔어요? 자원해서. 부모가 저 남자만큼은 안 돼 그러는데 나는 이 남자만이 안 된다고 튀어간 거 아닙니까? 사랑하니까. 그게 뭐예요? 여러분 그게 열매예요. 작년에 저희 아프리카에서 선교하신 선교사님이 카톡으로 저희한테 기도 요청을 해왔습니다. 서울에 어머니가 사시는데 어머니가 80이 넘으셨는데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기도해달라고 구원을 위해서. 저희가 이제 저녁마다 저희 가족이 가족 예배 드리는데 그 중보기도 제목을 놓고 이제 가족 예배 끝나고 중보기도 지도를 했습니다. 기도하고 이제 예배 끝나고 이제 거기서 나오는데 아내가 그래요. 여보 나 내일 좀 신방 좀 갔다 올게 그러더라고요. 어디 신방 그러니까 이 할머니 신방 좀 하겠다고. 왜 그러니까 기도하는데 신방 갈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다녀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포항에서부터 서울까지 이제 신방을 갔습니다. 딸의 친구니까는 이제 딸은 이제 자기 본인 딸은 선교사 나 있고 딸 친구가 연락이 온다 그러니까는 반갑게 맞이해 주셨어요. 저희 아내가 차 한잔 마시면서 어머니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딸도 아프리카 선교사니까 예수님 믿으시라고. 근데 어머니가 하신 얘기가 이런 얘기예요. 제가 80평생 부처를 믿어왔다. 근데 어떻게 이제 와서 의리 없이 내 부처를 버리고 교회를 다니겠냐. 나는 부처 믿고 너는 예수 믿으라고. 어머니 그렇게 얘기하니까는 저희 아내가 할 수 없이 그냥 알겠다고 하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는데 일주일 후에 다시 아프리카 송년회 또 카톡이 온 거예요. 이렇게 왔습니다. 어머니가 서울대병원에 입원하셨다는 거예요. 몸이 안 좋으셔서. 그래서 어머니 좀 건강해서 기도해 달라고. 또 이제 기도점 왔으니까는 또 이제 기도하고 끝났는데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여보 나 다시 신분을 갔다 와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왜 그러니까 기도하는데 갈 마음 주신다는 거예요. 아니 지난주에 가가지고 거절당하는데 무슨 또 신방에 가냐. 거리도 꽤 있는데. 근데 자꾸 너무 그걸 가야겠다는 마음이 부담이 든다는 거예요. 뭐 주님이 그런 부담 주었다니까 갔다 오라 그랬어요. 서울대 병원에 가가지고 신방을 갔습니다. 10분 면회를 했습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요, 지난주만 하더라도 내가 평생 부처님 믿었는데 어떻게 내가 의리 없이 배반할 수 있냐 하시는 그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저희 아내가 10분 가서 면회하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 거기서 어머니 복음을 영접을 하셨어요. 예수를 영접하고 그 평생 들고 있던 그 염주를 저희한테 전달해 줬습니다. 나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이거 이제 안 가질란다. 그냥 평생 들고 있던 염주를 저희한테 주니까 저희 아내가 자기 십자가 목걸이를 끄집어서 어머니한테 드린 거예요. 어머니 그러면 염주 대신 십자가 목걸이 들고 계시고 이제 예수님 믿고 이제 기도하시라고. 그래가지고 기도해드리고 영접을 10분만 하고 왔는데 어머니 그 다음날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그 10분이었습니다. 그 저희 아내가 한 건가요? 아니요, 주님이 하셨어요. 전에는 뭐만 했을 뿐입니까? 주님께 붙어 있었어요. 주님께 붙어 있고 주님이 하라는 데 순종하니까 열매를 누가 맺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구원, 80 먹은 할머니 구원의 열매 맺은 거잖아요. 서울에서 부흥회 요청이 왔습니다. 부흥회 좀 인도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날짜를 잡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목사님이 요청을 하는 겁니다. 목사님 근데 부흥회를 할 때 특별히 이번 메시지는 우리 남성들을 위해서 맞춰달라는 거예요. 여성처럼 이번 부흥회는 남성들을 위한 맞춤 어떤 메시지 해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까지 부흥회 요청하면서 그런 식으로 요청한 것은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제가 의회에서 여쭤봤습니다. 아니 목사님 왜 메시지를 남성들이 향해서 하기를 원하십니까? 여쭤보니까 남자들이 어렵다. 여자들은 문제가 안 되는데 남자는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교회 좀 힘들고 그래서 남성들이 좀 은혜 받을 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청하는 것이 주일날 오전 예배부터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가능은 한데 왜 그러냐 그러니까 아무래도 남자분들이 교회 주일 부흥회 때 안 나올 것 같다는 거예요. 주일 오전 예배부터 은혜를 받으면 나올 가능성이 있을 것 같으니까 오전 예배부터 와서 해달라고. 알겠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예배를 이제 오전 예배부터 부흥회를 인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앞자리에 이제 담임 목사님 앉고 제가 앉았어요. 제가 복도 쪽에 앉고 여기서 안쪽에 앉고 앉아서 찬양을 하는데 이제 찬양팀이 쭉 단에 올라와가지고 찬양 인도하는데 부목사님이 찬양 인도하는데 부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그러더라고요. 아까 여러분 일어나서 다 일어나서 쫙 찬양하는데 보니까 이쪽 그룹에 앉은 목사 장로님들하고 안수집사 그룹이 일어나질 않는 거예요. 다 일어나는데 장로님들하고 안수집사님들 남자분들 안 일어나니까 옆에 앉은 권사님들 쿡 찌르는 겁니다. 일어나라고 보이는 거예요. 근데 안 일어나. 그런데 감이 왔어요. 목사님하고 이게 뭔가 문제가 있구나 관계가. 그래서 부담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야 이렇게 은혜 안 받기로 작정한 성도들한테 내가 무슨 말씀 전할 수 있을까? 얼굴 표정 보니까 정말 은혜 안 받기로 작정한 얼굴들이에요. 찬양을 하는데 입도 안 벌려 눈 감고 팔짱 끼고 앉아가지고 찬양도 안 부릅니다. 앉아 있는 거예요. 집단적으로. 정말 분위기 싸하더라고요. 너무 부담되기 시작했어요. 찬양하는데 일어나서 찬양을 하는데 그때 제 안에 성령께서 그렇게 감동하시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이 교회에서 예배 받고 싶다. 제가 주님께 그렇게 기도했어요. 주님, 이 장로님 안수진을 대신 제가 주님 예배하겠습니다. 찬양을 하는데 주님께서 제 마음속에 내가 정말 예배 받고 싶은데 네가 나를 위해서 여기서 예배해 주면 안 되겠니? 그런 감동이 와요. 제가 주님 예배하겠습니다. 예배하는데 그때 주님 그런 마음이 있어요. 네가 무릎 꿇고 예배했으면 좋겠다 하는 거예요. 겸손하게 무릎 꿇고 예배하면 좋겠다. 그런 감동이 와서 제가 주님께 그렇게 속으로 반응했습니다. 예수님 분위기 보면서 말씀하셔야 됩니다. 여기 지금 일반 교회입니다. 지금 오전 예배입니다. 장로교회입니다.
근데 강사가 와가지고 바치게 찬양하다가 무릎 꿇고 예배하는 거, 이게 전혀 분위기가 어울리지 않는 분위기라고. 근데 너무 그런 강한 감동이 오기 시작을 했어요. 저희 뭐 예수전도단에서 예배할 때 무릎 꿇고 예배하고 많이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감동이 너무 왔기 때문에 겸손한 마음으로 그냥 북도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두 손 들기 시작했어요. 그때 피차 민망하니까 두 눈 감고 하여튼 간에 이제 찬양하기 시작했어요. 찬양을 하는데 또 주님께서 제 마음속에 감동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정말 예배받고 싶다. 주님, 제가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속으로. 근데 내가 정말 예배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감동이 오는데 마음에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이런 감동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예배받고 싶은데 네가 완전히 좀 엎어져서 예배하면 안 되겠냐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너무 마음이 어려웠어요. 주님, 도대체 왜 이러시냐고. 여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일날 오전 예배 때 강사님이 여기 앉아 있는데 갑자기 일어나면 쫙 엎어진다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어울리겠나, 분위기가. 정말 마음이 어려웠어요. 근데 주님께서 너무 그런 강력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님 앞에 속으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그러면 이 찬양 인도자가 이 제가 한 번 더 하면 내 그때 하겠다고. 대충 분위기가 봤을 때 시간이 끝날 때가 됐거든요. 근데 이 인간이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찬양을. 그래서 그냥 완전히 누워버렸어요. 쭉 누워가지고 예배하기 시작하는데, 근데요,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저도 이제 특별한 경험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배당 가운데 뭔가 알지 못하는 주님의 임재가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찬양하는 다음에 박수, 주님께 영광의 박수 돌립시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뭔가 알 수 없는 예배당 가운데 하나님 임재가 쫙 임하기 시작을 하는데요. 여러분, 주일 오전 예배 길어야 1시간 5분 10분입니다. 거기에 찬양해야죠, 성가대 해야죠, 헌금 해야죠, 광고에 대표기도 해야 되죠, 축도해야죠. 뭐 이럴 것 같으면은 실제 설교 시간 30분 35분이에요. 그 시간에 여러분 은혜 안 받기로 작정한 사람들 내가 무슨 말씀을 전하고 그들 어떻게 바꿀 수 있겠어요? 근데 설교를 하는데 성령께서 그들을 만지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눈 감고 팔짱 끼고 있던 분이 눈을 뜨기 시작합니다. 저를 쳐다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알기 시작했어요. 주님께서 임하고 계시는구나. 용기를 냈습니다. 우리 두 손 높이 들자고. 그리고 우리 특별한 날이니까 익숙하지 않는 분위기겠지만 부흥이고 특별한 날이니까 우리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주여 삼창 외치고 큰 소리로 한번 통성 기도해보자고. 이분들이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마다 참석하셔서 은혜 받기 시작하셨어요. 누가 하신 겁니까? 주님이 하셨어요. 제가 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아무리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그 마음 다치는 분들 어떻게 제가 마음을 열 수 있겠어요? 제가 한 거 한 가지였습니다. 뭐 한 거였어요? 주님 안에 있었던 거예요. 주님께 붙어 있었던 겁니다. 주님 말씀하실 때 그냥 순종했던 거예요. 주님이 뭐 하신 거예요? 열매를 맺으신 거예요. 제 열매 아니잖아요. 주님이 하신 거잖아요. 협박하지 않았습니다. 윽박지르지 않았어요. 인위적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만지셨어요. 여러분, 이게 열매예요. 사도행전 13장에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와 교사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모여 금식하며 기도할 때 성령께서 임하셔서 말씀하는 거예요. 바나바 사울을 따로 세워라. 안디옥 교회 창립 30주년 기념 선교사 파송 예배 이런 거 아니었습니다. 우리도 선교 한번 해보자라고 조직 기획위원회 짜고 선교 짜가지고 파송했던 거 아니었어요.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 사울을 선교사로 보낼 마음도 없었고 생각도 못했던 교회예요. 근데 그들이 모여 금식하며 기도할 때 성령께서 하신 음성을 그 당의원들이 듣고 점선에게 순종하고 바나바와 사울을 파송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안디옥 교회를 통해 전 세계의 복음화에 놀라운 주님이 하셨 밖에 없던 주님의 크기의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더라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의 삶에는 이런 일이 드물까? 너무나 성령이 역사하시고 주님 일하셨을 때 일하셨던 그 주님의 역사들이 왜 우리의 삶에 이렇게 드문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을까? 다른 수많은 삶에 일어났던 수많은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들이 하나님의 주님이 하실 수밖에 없던 그 풍성한 사역의 열매들 왜 내 삶 속에는 그것이 왜 이렇게 희귀할까? 한 가지입니다. 주 안에 있지 않아서 그래요. 다른 말로 예수 믿고 거듭났지만 오늘 생명이신 주님과 나와의 생명의 관계가 이 권태기 가운데 들어가니까
주님과 친하지 않으니까. 어느 순간 주님의 은혜자에서 멀어지다 보니까, 다른 말로 여러 편이 있으면 주님 바라보지 않으니까, 그때부터 내 힘 가지고 내 능력 가지고 스스로 변해보려고, 예수 닮아보려고, 남편 바꿔보려고, 자녀 바꿔보려고 애쓰고 노력하다 보니까 육체의 일이 되어지기 시작하고, 거기서 낙심이 오고 다툼이 오고 싸움이 오고 정죄가 오고. 그게 누가 제일 무섭냐? 새벽 예배 한 번도 안 빠진 권사님 너무 무서워요. 시비조 꼬박꼬박하고 충성하는 장로님 너무 무서워요. 왜? 그거 가서 사람 평가하고 판단해요.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 안에 있으면 주님이 우리를 강하게 하십니다. 강한 주님 강하게 하시기 때문에, 원수보다 강하기 때문에 에베소서에서 나오는 남편은 이렇게 살아야 되고 아내는 저렇게 살아야 되고 자녀도 살아야 될 능력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론, 나는 주 안에 있나? 나무에 친 주님께 정말 생명의 관계로 오늘도 묶여 있나? 여러분, 예전에 주님께 그렇게 아름답게 사용되었던 사람들이 어느 날 무너집니다. 그렇게 주님 손에 붙잡혔고 아름다운 기적의 역사를 만들어갔던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어느 날 죄로 인해 무너진 소리를 종종 들어요. 왜 그렇습니까? 한 가지예요. 주님 떠나 있기 때문에. 어느 순간 주님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왕도가 없어요. 과거에 내가 신앙이 있었다, 뜨거웠다, 그것이 현재 오늘의 승리를 보장하는 게 아닙니다. 어제의 은혜가 아니라 오늘 필요한 은혜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라요. 식어진 은혜가 아니라 오늘 나에게 필요한 은혜, 주님과의 친밀함, 사랑의 관계. 여러분,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작년보다 올해 더 주님 사랑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하고 여러분 친해요, 안 친해요? 친해요, 안 친해요? 안 친해요. 친한 척 하지 마세요. 우리 안 친해요. 어떻게 하면 친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사랑할 수 있을까? 일단 밥 먹어야죠. 자꾸 만나야 돼요. 자꾸 만나야 됩니다. 제가 수요 여성 예배 52주 내내 설교하면은 저랑 친해질 수 있을까요? 안 친해져요. 이건 공식적인 만남이기 때문에. 저에 대해서는 알 수 있어도요, 저하고는 친해질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친해져? 1대1로 만나야 돼요. 은밀하고 기쁜 얘기 많은 시간을 보내야 됩니다. 우리 자매님들 시금치 별로 안 좋아하시죠? 시자 들어가니까. 시자라면 다 싫어해. 그래서 성도 시편 안 읽는다면서요. 저희 아내가 신혼 초에 그랬어요. 제가 결혼하고 나서 아내한테 딱 한 가지만 부탁하겠다. 뭐냐 그러니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일주일에 한 번씩만 시댁에다 전화 좀 드려달라고. 저희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아니, 시부모님이 아들내미 목소리 듣고 싶겠지 며느리 목소리 듣고 싶겠냐고. 안 하려고 그러더라고. 부담스러우니까. 근데 할 소리 전화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전화하더라고요. 어머니 안녕하셨어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그래 너도 잘 있었니? 그리고 침묵입니다. 좀 이따 저희 아내가 그럼 어머니 안녕히 계세요? 그러니까 너희 자세 끊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를 하면 이런저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일주일에 한 번 전화하니까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친한 친구들하고는 찐지방 가가지고 별 얘기하는데 얘기하다 보면 걔나 반 닭 까먹고 밥 먹고 빡세. 그런데 별 얘기 안 한 것 같은데도 밥 먹고 빡세다 보면은 그 속사람인 걸 다 알기 시작하는 겁니다. 요즘 저희 아내가 가끔가다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아니, 당신은 어떻게 아들내미가 돼가지고 그렇게 어머니 속을 모르냐고. 이런 얘기 들으면 내가 막 짜증이 나가죠. 왜냐하면 내가 52년을 보며 살아 더 오래 살았는데 지금 53이거든요. 근데 저희 아내는요, 저는 집에다 전화를 해도요, 그냥 공식적인 얘기밖에 안 해요. 어머니 뭐 식사했어요? 별일 없어요? 건강 어때? 용돈 필요 이 얘기 안 하는데 저희 아내는 전화 붙잡으면 1시간입니다. 그 시댁 가면 밥 먹고 빡세요. 뭔 얘기하는지 몰라.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얘야 우리 집 보일러 필요 없다 그러면 저는 정말 필요 없는 줄 알아요. 근데 저희 아내는 딱 얘기 들으면 딱 나옵니다. 여보, 올겨울에 어머니 보일러 놔드리겠어요. 딱 나와요, 이게. 왜 그래? 정말 어머니를 교제하니까 아는 거예요. 엄마가 뭘 원하는지. 우리 엄마는 안 먹는다 그래도 아내는 아는 거예요. 엄마 저거 좋아하셔. 갖다 드려.
아는 거예요. 왜? 매일같이 전화하고 만나고 교제하니까.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씩 공식적인 만남, 주일에 와서 주님과 한 번 공식적인 만남, 절대 주님과 친해지지 않습니다. 그나마 또 공식적이면 한 번 갔는데 10분만 지나면 또 깊은 임재 가운데 있다가 나가네? 친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친해진다 그랬어요? 밥 먹고 차 마시고 사우나도 하고 산책도 하고 시장도 보고 운동도 하는 것처럼 새벽 예배로 만나고 큐티로 만나고 수요 여성 예배로 만나고 오전 예배 만나고 순모이로 만나고 아멘 할 때까지 할 거예요. 난 지금 중보기도로 만나고 이래야지 친해지지. 이래야지 친해지지. 일주일에 한 번 그냥 주일 예배 드리고 세상 나갔는데 어떻게 여러분 세상을 이기 힘이 어떻게 나오겠냐는 거예요. 큐티 할 거야 안 할 거야?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하시기 바랍니다. 순예배 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 일주일에 한 번씩 청소년 예배 한 번 드리면은요 영적 약골 돼 버립니다. 그나마 애들 중등부 예배 드리는 거 전부 좀비예요 애들. 예배 드리면 가보세요. 거의 좀비예요. 그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그나마 드린 예배도 애들 그냥 대중상 상태에서 그냥 대학이 목적이 돼가지고 그 다음에 대학 보내보세요. 대학만큼 위험한 데가 없습니다. 온통 이단과 세상의 철학들로 여러분 애들 융단 폭행해버리면 애들 다 교회 떠나가 버려요. 주님 떠나가 버립니다. 나중에 자녀들 피눈물 나서 그때 주님 알게 되려고 피눈물 기도하지 마시고 지금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고 같이 묵상하시고 같이 기도하시면서 자녀들이 10대 주님 만나 거듭나게 하시고 20대에 준비해서 30대 쓰임받을 수 있는 사회가 다니엘 같은 시대의 지도자, 영적 지도자, 민주자 지도를 키워내는 그런 어머니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입니다. 주님 안에, 주님 사랑 안에 이 사랑이 더 깊어지고 더 실제가 되어지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주께 가까이.